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복음과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질문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데려가신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 한 번씩은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급진적이지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정도라면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아마 수도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요, 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구원, 주님을 영접하고 받게 되는 이 구원은요,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칭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칭의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 신앙이 자라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영화의 과정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열심히 예배 자리도 나오고, 구원을 위해 열심히 내가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의 자리도 나가면서 내가 이 구원을 이루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마치 자신의 구원받음을 증명하고 확증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 열심히 조금 식어지면, 그리고 겨우 주일 예배만 나오거나 가끔씩 교회에 나오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맞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구원 자체에 대해서 이제 조마조마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이 그 자신을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구원의 이중성.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요, 이 구원과도 비슷합니다. 구원의 이중성이라는 이미,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전히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여정을 거쳐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은 너희들이 이미 그 얻은 구원을 다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다에서 이루다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어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루어 가라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연습하라, 계속 실천하라. 구원이 한 번에 완성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연습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삶의 과정이자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너희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복수형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이 단지 한 사람 개인의 영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교회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단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는 모습은 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에 힘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포기하면서까지 다툼이나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구원은요, 이 하나님과의 화해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사람들과의 화해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뒤에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 간의 화목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공동체 안에서 평안과 화목을 도모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갈 때 바울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오늘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죠.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겁을 먹은 놀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이란 경외와 존경심을 의미합니다. 무섭고 가혹한 주인 앞에 나와서 억지로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섬기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인 앞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공동체는 별로 갈등이나 분쟁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양보하고 화해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받은 처음 구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부드러운 음식만 찾습니다. 여전히 떠먹여 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에 대하여 초보라고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여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젖을 먹는 자는 어린 아이다라고 해요. 영적으로 어리다라는 뜻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는 자, 구원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상태입니다. 구원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신앙이 미성숙합니다. 성품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들을 초보 운전자라고 하죠. 다들 초보 운전 시절이 있으셨을 거예요. 초보 운전이라고 해서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면허가 있고 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보 운전 때 어떠셨어요? 초보 운전 때는 도로에 나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아주 긴장하면서 벌벌 떨면서 내가 이 라인을 지키면서 잘 가야 하는데 옆차가 갑자기 확 달리면 어떻게 하지?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별의별 걱정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차들을 보면 어떻게 저 차들은 쌩쌩 잘 달리지?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운전이 어렵나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요. 요즘에도 한국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한국에는 초보 운전자들을 가리키는 그 스티커가 있죠. 그 초보 운전 스티커를 그 차 뒤 유리창에다가 붙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조금 안심하고 더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초보 운전을 해서 저는 천천히 갈 테니까 알아서 가세요라는 이제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초보 운전자로 평생 운전할 수 없죠. 용기를 내어서 도로에 가야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계속 운전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도 나가서 속도도 내보아야 합니다. 경험을 쌓고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20년, 30년 운전 경력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초보도 운전 딱지 붙이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운전을 어느 정도 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그 초보 운전 딱지를 떼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초보 신앙으로 시작하지만
신앙이 자라면서 성숙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신앙의 모습, 행동이나 언어를 보면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 그렇다고 초보 신앙에서 그 가슴에다가 초보 신앙 붙일 수는 없잖아요. 초보 운전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초보 운전자들 사실 초보 운전자들도 무섭지만요.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그 차에 동승하는 사람은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 옆에 달리는 차들도 긴장하고 지나갑니다. 왜요? 언제 어떻게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초보 신앙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가슴을 졸입니다. 언제 어떻게 들이받고 부딪힐지 모릅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정도라면 여러분들 초보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들 성숙하고 먼저 된 성도님들 정도라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 원망은 투덜대고 다투고 논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성도 간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자기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똑똑하고 우월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나를 위한 교만함 때문이죠. 앞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원망과 시비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더라도요, 결국 공동체에 큰 해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진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고요,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문제들이 고쳐지고 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내가 내는 목소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리고 내가 내는 목소리가 갈등과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자세이자 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목장 모임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소속감을 가지기 위함인가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서 친교하고 교제하기 위함인가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오늘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거룩한 빛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가던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 보았습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다라는 이 단어를 풀어보면 구분, 성실치 못한, 곡해한, 타락한 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불법이 난무하고 왜곡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세대 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러한 시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 한복판에 우리도 서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흠이 없어야죠. 순전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요,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거룩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단순히 밝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붙들고 소유해야 한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폐역하고 타락한, 참 죄가 난무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했다간 유혹에 빠져 죄 짓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타락한 이 문화, 이 시대의 사조는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비추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붙잡고 사모해야 하는데 그저 하루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묵상하시되 특별히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시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해요. 16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말씀도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직분이나 사회적 위치, 내가 가진 그런 성경 지식, 종교적 습관이나 행위,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백하기를요 내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죠. 유튜브에 보면 요즘 참 찬양팀들이 많아요. 다양한 찬양팀들, 예배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요 젊은 20대, 3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양팀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른 세대를 위한 찬양팀이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 청춘 찬양단입니다. 이 청춘 참 이름이 좋아요. 나이는 들어도 마음만은 청춘. 이 청춘 찬양단, 원래 이제 젊은 세대를 위한 그 찬양팀 We Love라고 있는데 그 We Love의 리더가 이제 또 몇 멤버들을 모아서 이 청춘 찬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단은 옛날 찬양을 불러요. 80년대, 90년대 우리들이 불렀던 그 찬양들, 그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불러왔던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의 믿음을 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또 되새기길 원합니다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단을 만들어서 이제 찬양 집회를 다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이제 시골 교회 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은 시골 교회 한 달에 한 번, 뭐 두 번 가고 해외는 이제 일본으로 한 번 딱 나갔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이 어르신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참 사진만 봐도요 은혜가 됩니다. 이 어르신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 찬양의 모습 속에서 그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간절함과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요,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저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된 것,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르신 자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내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자들입니다.